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절로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든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엔 같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조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말씀의 은혜 충만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삶에 조금씩 적용해가며 믿음이 한 걸음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선생님, 임원, 찬양팀, 미디어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항상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거기 코로나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서로 좌우에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이 커야 돼요. 아멘. 예전에 저기 새벽기도란다. 저기 초대교회에서는 아멘 소리, 초대교회 시대 때 역사학자가 직접 기술한 내용을 보면 아멘이 우레소리와 같았다고 해요. 천둥소리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멘을 했다고 해요. 네,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믿습니다잖아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하는 자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부턴가 PPT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네. 우리 부모님들 속 터질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희한한 그게 나와가지고 넷플릭스, 왓챠, 쿠팡플레이, 디즈니 뭐 엄청나요. 열어주세요. 네. 엄청 많이 나와요. 영화를 볼 수 있는 여러 콘텐츠들이 코로나 바람을 타고 집에 엄청 들어왔지요. 예. 근데 이 영화 이 사이트 중에 항상 그 영화를 보면 순위권을 이렇게 매겨지거든요. 거기 순위권마다 이게 항상 나올 때마다 최고 상위권에 위치하는 영화 아이템이 있어요. 뭐냐면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 좀비 영화 혹시 좋아하세요? 좀비 영화? 선생님들도 좋아하세요, 좀비 영화? 저는 어릴 때부터 좀비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좋아했고 그리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좀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좀비 영화를 좋아해요. 저 여경구 목사님 그리고 윤영돈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좀비 영화를 엄청 좋아하고 이 고등부의 석세영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좀비 영화를 되게 싫어해요. 잔상이 오래 남는데요. 왜 오래 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잔상이 오래 남는데요. 그래서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자기들은 영이 맑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그거 그냥 좀비 영화가 무서운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들 좀비 영화 잘 보세요. 예, 여러분 사실 좀비 영화는요 1932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화이트 좀비라는 이 영화가 처음 좀비 영화로 시작인데요. 어떤 주술에 의해서 시체가 막 움직이는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영화 기술이 많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 좀비 영화를 좋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는 늘 만들어지면은 잔인하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별로 놀랍지도 않는 B급 영화로만 치부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좀비 영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신에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피 흘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뜯어먹기나 하고 뭐 예쁜 여자가 나와요. 뭐 멋있는 뭐 액션이 나와요. 뭐 계속 시체가 돌아다니면서 물고 뜯고 하는데 그게 재밌을 리가 있나요? 그게. 그런데 199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엄청 전이죠. 1990년대 말쯤에 이제 우리 전 인류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아마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종말 바람이 불었어요. 종말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어떻게 인류가 멸망할 것인가 이 종말 바람이 한번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이 유행을 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종말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종말은 강력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한다라는 그 상상이 그 추정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여러 종류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좀비 영화가 급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부 다 시체가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말들이 퍼졌죠. 그런 기류들이 세계를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비 영화가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또 영화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2006년이 아니죠. 2016년이었나요? 이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이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을 정도로 개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었어요. 혹시 부산행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보면 안 되는데. 예, 부산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부산행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저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봤거든요. 진짜 완전 진짜 잘 만들었더라. 그죠? 엄청 잘 만들었다. 제가 극장에서 한 2번 정도를 봤어요. 2번을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고퀄리티 좀비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부산행 후에 넷플릭스에서 이 킹덤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영화로서는 부산행 이후에 반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재밌는 그런 영화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최근에 한국 드라마 때문에 넷플릭스가 또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이름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좀비 드라마입니다. 선생님들 나온 지 이거 일주일 됐는데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역시 좀비 학교에서 이제 좀비가 막 나오는 건데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이 최근에 출시된 지 일주일 동안의 성적은 오징어 게임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 이 내용은 그래요. 학교 과학 선생님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실수로 전파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점 좀비로 변해가게 되고 도시 전체에 퍼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설 연휴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하는데 한 10몇 부작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3회까지밖에 못 봤어요. 이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근데 웃긴 거는 이게 만 18세 이상 관람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좀비로 변하는 내용인데 교복을 입은 여러분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볼 사람들은 다 보죠. 보면 안 되는데 옆에 엄마 옆에 붙어서 보고 아빠 옆에 붙어서 보고 막 아버지들 중에 아빠 옆에 있으면 다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보기도 하고 막. 근데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영화가 굉장히 징그럽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겨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B급으로 치부받던 좀비물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졌을까요? 왜 좋아졌을까요? 왜 사람들은 점점 좀비 영화에 눈이 가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사회평론가들, 영화평론가들이 쓴 글을 이제 여러 개를 많이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다 대동소이해요.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잔인성과 폭력성,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향한 욕망을 이렇게 해소해 준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 여러 이유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인간성이, 이 시대의 인간들이 마치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좀비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제대로 된 인간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진정한 삶을 위해 싸우는 자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되기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이야기해냈어요. 무슨 소리냐고 해봤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비의 특징이 뭐죠? 좀비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움직이고 보고 냄새 맡고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귀가 열려 있고 듣기도 하고요. 눈이 뻘게, 그런데 눈이 뻘게 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먹을 것만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죠. 먹을 것이 있는 곳이라면 아랑곳하지도 않고 뛰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옆에 사람을 뜯어먹더라도 옆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 내 형제, 친족, 친구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먹을 것만을 향해 찾으러 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점점 변해가는 인간상과 개인주의화되는 인간상과 또 욕망화되어가는 인간상과 굉장히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말이죠. 특히 요즘 코로나19 시대는 좀비 시대하고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는 좀비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접촉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된대요. 자꾸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좀비 영화에 보면 물린 사람들을 막 개 패듯이 패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 걸린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우리 대중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저도 한번 코로나 걸린 게 아니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옆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주 동안 격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2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가서 방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나오지 마! 이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서 계속 있으면 아내가 집 앞에 이렇게 방문 앞에 밥그릇 하나 갖다 주고 그럼 손만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먹고 나 화장실 가 그러면 다 방으로 피신하고 이 소독제 탁탁탁 뿌리면서 들어가야 되고 다시 소독제 탁탁탁 뿌리면서 나와야 되고 그 생활을 2주를 했어요. 2주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단지 걸린 사람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죠. 진짜 인간으로서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모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내재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시대, 이런 시대상들하고 너무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점점 좀비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상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뭐가 달라야 되는 걸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기의 무리들, 그 믿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산 자라. 우리는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이름이 다 알려진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알려졌을까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들을 소개해요. 바울이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은 굉장한 이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갈등이 뭐였냐면 이 파가 나눠진 거죠.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중등부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200명이 있으면 여경구 목사님, 나, 김시원 준사님 3명이 있으면 다 자기 취향에 맞는 이제 리더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여경구파입니다. 나는 조준일파입니다. 나는 김시원파입니다. 근데 한 파가 더 있었어요. 왜 목사님들을 그래 따라갑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4파로 나눠졌었다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경구파 하고 싶어요? 제파 하고 싶어요? 김시원 전사님 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힘이 제일 셉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파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교회가 막 사분오열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파들이 뭉쳐가지고 바울이 제일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바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문이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진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부터 던지는 거예요. 야,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바울은 고난을 받아? 야, 어딜 가도 매로 맞고 굶고 건강이라도 좋냐? 맨날 비실비실 해갖고 안질도 있고 눈병도 있고 간질도 있고. 야, 그런 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징계받은 일꾼인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은 왜 저래? 가난하고 삐쩍 말랐고 머리도 없고 눈도 막 안 보이고 맨날 어디 가서 혼만 나고. 왜 바울은 저럴까? 이 질문에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마음이 아프냐면 얼핏 맞는 말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제가 두려운데요. 세상의 논리, 좀비의 논리라고 제가 봅시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상을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자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하니까 징계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받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고 충성된 사역자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심심하면 감옥 가고 심심하면 매 맞고 이 동네 갔다가 돌 맞아서 저 동네로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은혜가 없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누가 이런 리더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런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당당하게 맞서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고린도 후서에다 쓰는 거예요. 나는 좀비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이 논리에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쓴 겁니다. 여러분, 아까 좀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에 종속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욕망이 근본인 논리예요. 욕망이 근본인 논리. 여러분, 우리는 이 논리에서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성공하지 못했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섣불리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좀비처럼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생각들 앞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 앞에서, 이런 세상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세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욕과 비난에 맞서서 바울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6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줘.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도망다니고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 은혜의 날은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고 지금 내가 은혜의 날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라고 되질문하는 거예요. 솔직히 힘들다고? 아니야, 나는 은혜로워. 아니야, 나는 구원에 감사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다 떠나서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되고 싶은 거 못 됐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확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이 감사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복을 생각하고 비교하면 그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며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겁니다. 계속. 여러분, 좀비하고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좀비하고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영화에서 좀비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막 시체 막 물어뜯으면서 막 하나 뜯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하면서 실컷 먹고 그런 거 봤어요? 자기 배가 부른지도 모른 채 자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취했고 은혜 받았는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다음 뜯어 먹을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요. 그들에게 오늘 받을 은혜, 오늘 받은 구원, 오늘 받은 감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만약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내가 받은 것들을 잊어버린 지 또 뛰어가요. 좀비처럼. 또 다음 먹을 것은 어디에 있는가? 또 다음 내가 물어뜯을 것은 어디 있는가? 또 내 배를 채울 것들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뛰어간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뛴 적 없으세요? 미처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전에 다음 먹을 것들을 위해 뛰어가는 인생, 그게 바로 좀비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한테 닥친 고난과 그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사람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사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배고플 때가 있다. 솔직히 옷도 허름하고 눈도 침침하고 건강도 좋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욕도 많이 먹고 매도 많이 맞고 오해도 많이 받는다. 솔직히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합쳐서 몇십 배의 고통이 나에게 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도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시고, 하루 밥 한 끼에 감사하시고, 추운 날씨에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바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다 끝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 우리의 시민권, 이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적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다.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이 유명하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다. 내가 죽은 자라고? 아니야.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서 근심하면서 사는 것 같지? 가난한 것 같지? 아니야.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달랐던 겁니다. 진짜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고,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마치 죽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의 마지막 장면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사형이라는 제도는 남아있지만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몇몇 나라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제 사형수를 이제 제일 많이 봤던 분의 간증이 그래요. 아무리 조폭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라도 사형장 앞에 가서 그 밧줄을 딱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린, 다리가. 그만큼 내 죽음 뒤에,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다들 막, 어떤 조폭은 막 끌려가다가 자기 힘으로 못 걸어가지고 옆에서 교도관들이 질질 끌고 간대요. 엉엉 울면서 끌어가. 막 오줌 싸고, 막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러는데 막 살려달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장에 엄청 끌려갔다는 사실 아세요? 사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놀이꾼이 되고,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수많은 역사자들이 증언을 해요. 관중들이 충격을 받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저 사형수들을 죽이는 것이 유희처럼 되어 있어요. 유행처럼 되어 있었고 재미 하나의 놀이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관중들을 딱 세워놓고 사형수들을 막 십자가에 쳐박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일반 사형수들은 막 사자가 달려오고 막 울고 난리가 아니었대.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겠어요. 그런데 관중들이 충격을 받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끌려와서 쫙 매달려요. 그리고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있어요. 교도관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만 말을 하면 풀어주겠다.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사형이 집행됩니다. 어떤 자들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자들은 사자밥을 당하고 사자밥으로 먹게 돼요. 진짜 실제로. 근데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거기에
관중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과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저들은 무엇을 믿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충격을 먹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신앙을 가진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승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봤는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내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끝없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너 잘 돼야지,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케이,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 하라니까요.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 하라니까. 그게 전부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끝없는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약 45%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능력도 고백하지 않으며 은혜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니 고백하려고 해도 고백할 게 없는 철저히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45%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계시록 3장에서는 4대 교회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산자 같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라고요? 죽은 자 같으나 실은 산자로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산자 같으나 그들은 실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며,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한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릇으로 사용되고 준비되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 백성처럼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도울 것을 도우며, 나눌 것을 나누고, 착해야 할 것들을 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부요함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여러분 많이 봐주셨죠? 어디서 봤을까? 네, 우리 역사관에 있어요. 우리 조셉 헨리 데이비스. 만약에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늦게 퍼졌을 겁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신앙을 지금 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분은 전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이분은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왜 이분의 죽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걸까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1888년에 파송을 받고 1890년 3월 달에 이 부산항에 도착했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서 거기서
부산 경남 이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죠. 부산 경남 이쪽이 전혀 복음이 전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한겨울에 그쪽으로 쭉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몇 개월 거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한국 땅에 온 지 약 18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걸린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려오셨으니까 한 6개월 만에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한겨울에 걷다가 폐렴에 걸리셔갖고 한국 풍토병에 걸리셔갖고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이분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남긴 거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이 한국 땅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요. 저 한국어 공부를 하느라 집에 편지 쓸 시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한국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한국어로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본인은 폐렴으로 이 부산에서 돌아가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니 끝난 것 같잖아요. 그냥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말을 하셨냐면 내가 건강해도 괜찮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건강해도 괜찮고 내가 병이 들어도 괜찮다. 내가 병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래요. 내가 건강해도 괜찮고 병이 들어도 괜찮은데, 그리고 죽어도 괜찮은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된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유언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호주 선교부에서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무려 78명의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파송이 돼요. 야, 저 땅은 정말 하나님이 진짜 꿈꾸셔서 우리 형제 데이비스를 묻으신 땅이다. 우리가 이어받아야지. 그래서 78명이 한꺼번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부산 경남에 막 저렇게 막 초가집 짓고 막 단체로 살면서 막 폭발적인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말만 외치고 180일 있다가 돌아가셨던 이 선교사님의 행적, 그 행적은 그 당시에는 무명인으로서 그냥 죽었지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대형교회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저분의 얼굴과 사진이, 그분의 행적이 천국에는 얼마나 크게 돼 있을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고 다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계십니까, 선생님들? 오늘도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오늘도 뭔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짓밟고 뭔가 내 배를 채우고 있고, 여러분 그거 좀비 같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시작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사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요, 천국의 부요함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부요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먹을 것들을 찾기 위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임을 믿습니다. 근심할 수 있으나 늘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것 같으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올바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은혜를 깨달아 오늘 하루를 삶에도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 학업 위에 그 건강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